긴 세대 목사의 좌충우돌 취업기, 일하는 낮아짐, 성육신의 복음.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바울은 천막 만드는 일이 편하게 후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귀천한 일을 통해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가지려 한 의도적인 선택이었다고 변호했습니다. 그러나 그 편지는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뒤에 보낸 편지에서 다시 한번 바울은 자신이 일을 하며 복음을 전했던 일,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하려는 천막 짓기에 대해 변호해야 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바울을 대적하는 경쟁자 선교사인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이 고린도에 도착해 사역하게 되어 바울은 더욱 궁지에 몰렸습니다. 그들은 고린도 교인들의 후원을 받으며 그리스 철학자들과 비슷한 방식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전의 편지에서 바울은 이미 자유롭지만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앤서니 티슬턴이 클레런드 글래드를 인용해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3절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한 전략과 자세에 대해 설명합니다. 바울은 고대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잘 알려진 전통에 기초했습니다. 스승은 인간의 다양성에 비추어 다른 사람에게 유연하고 적응성이 있는 방법으로 접근할 필요성을 인식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의 강한 자들에게 문화와 종교, 지위 등에 있어서 자신의 주장과 자유만을 내세우기보다 약한 자들을 신중하게 배려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종이 되는 것, 즉 일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고린도 사람들의 인적 구성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서도 일하는 사람들, 즉 노예들이 많은 상황을 고려해 일을 하는 낮아짐을 선택하는 성육신의 자세로 복음을 전했다는 뜻입니다. 데일 마틴이 구원으로서의 노예 제도에서 설명하는 대로 바울은 자발적으로 종으로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순종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통해 온전하며 본질적인 구원의 목적을 실행한다는 점을 효과적으로 강조했습니다. 자신을 종으로 삼는 일, 즉 노예와 같이 일하는 것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더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겠다는 헌신과 각오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바울의 편지를 받고도 바울의 변호를 제대로 수긍하지 않았습니다. 다시금 바울은 고린도 후서의 말미에서 거짓 사도들을 반박하며 자신의 사도권을 입증하고 자신이 일하는 문제를 다시 꺼내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자신이 부족함이 전혀 없다고 강조하면서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라고 한 것은 일하느라고 설교할 시간이 많지 않다는 뜻입니다.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라고 표현하며 복음의 내용과 완전성은 충분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일하며 전한 복음의 내용 언급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이라고 자신이 고린도에서 했던 일에 대해 요약해서 표현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을 높이려고 했다는 것은 그들에게 유익이 되게 하려 했다는 뜻입니다. 여러 사람의 입장이 되는 성육신의 자세로 복음을 전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 영적 유익을 얻음이 첫 번째입니다. 바울이 일을 해서 생계를 유지하니 고린도 교인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든 것이 두 번째 유익입니다. 이것이 자칭 지극히 크다는 거짓 사도들과 명백히 차이나는 점, 결국 바울이 말은 부족했어도 지식에는 충분했던 고린도 사역을 했음을 바울 자신이 변호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을 낮추어 복음을 전했다고 한 말은 자신에게 주어진 특권을 포기했다는 뜻이었습니다. 물론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처럼 교인들에게 생계비를 받는 것도 의존한다는 의미였기에 비하일 수 있습니다. 자신을 낮춘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볼 때 그 가짜 사도들은 교인들의 후원으로 부양받는 일이 전혀 비하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자신을 낮추어 일했다는 의미는 천막 일을 하느라 겪었던 지긋지긋하게 힘든 수고와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줄이고 목마르고 대개 빈털터리로 가난하게 살아야 했던 상황을 언급합니다.
바울은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탈취한 것이라고 강한 어조로 표현하면서 고린도 교회에서 일을 하면서도 비용이 부족해 그것을 받은 것이라고 변호했습니다. 그러면서 누를 끼치고 피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조심했고 또 조심할 것이라고 고린도 교인들을 달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이 후원을 거부하며 경건한 척하고는 사실은 교활하게 속임수로 자기 일속을 챙기려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바울은 자신뿐만 아니라 바울이 보냈던 디도나 다른 형제들도 어떤 이득을 취한 것이 있느냐고 반문하며 변호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런 심한 비난에 대해서 화를 꾹꾹 눌러 참으며 달래는 변명의 핵심은 자신의 낮춤이 결국 사랑이라는 결론입니다. 그들에게 구하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오직 너희라면서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해 저축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해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영혼을 위해 크게 기뻐하며 재물을 사용했고 또 자신까지도 내어주는 사랑으로 헌신했다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전에 보낸 편지에서 고린도 교인들과 자신의 관계에 대해서 바로 이런 영적 부자 관계로 설명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이런 사랑으로 고린도 교인들을 대하니 그들을 위해 일하여 낮아짐으로 보여준 복음의 핵심을 기억하라고 권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는 이를 통해 낮아진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떠올리게 합니다. 바울이 어리석은 자랑이니 용서하라면서 길게 말하는 고생담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노래한 빌립보서 2장의 낮아지심을 떠오르게 합니다. 다툼이나 허영이 아닌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묵상하고 배워야 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바로 그런 섬김으로 예수님이 사람들과 같이 되신 낮아지심을 바울이 배웠습니다. 사람으로 살아가며 몫으로 일하셨던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바울도 일하면서 배우고 체험했습니다. 그것이 그가 전한 복음이 되었습니다. 귄터 보른캄이 말합니다. 바울이 자랑으로 여긴 것은 바로 그의 선포에 의해 신앙애로 일깨워진 교회이며 그의 나날의 노동의 피로이며 바울이 그의 일에서 경험한 순환과 박해의 연속이다. 이것이 그에게는 참 사도의 표지이다. 감사합니다.